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새 새벽이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기쁨의 언덕 교재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부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각자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오늘 이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더 말씀의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이 함께 들려지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축복과 저주 맞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약간 돌려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약간 돌려서 이야기한다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리심산이 뭘 의미하는지, 에발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그리심산, 에발산 그러면 어디에 그런 산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성 하나님께서 왜 그리심산, 에발산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축복과 저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이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기억하고 우리는 어느 것을 쫓아가야 되는지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기억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이라는 새 땅에 들어갈 때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를 택하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에 대한 교리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생각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인간은 그냥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결정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감리교회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자유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이 말씀 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선택하게 해서 마치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권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내가 거부하느냐. 이것이 바로 감리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축복과 저주 중에 뭘 선택해야 됩니까? 축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요. 좀 다른 선택입니다. 결국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것은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먹으면 그 다음에 내가 배부르고 행복한 포만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선택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좋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주도 좋고 축복과 저주 중에 두 개 다 그냥 좋은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축복이요 저주요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저주가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선택하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상을 점점점 사랑하게 되면요, 돈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할 때 두 개 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나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짜장면, 짬뽕 두 개를 먹는 것처럼 다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조이풀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지만은요. 종종 이것 때문에 신앙의 혼돈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느 쪽을 먹어든 배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것은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종종 착각해서 이거나 저거나 둘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노는 것도 좋으면서 천국도 가고 싶은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면서 살면 괜찮지 않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실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과를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요.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근데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과를 먹고 죽지 않게도 될 것이다. 죽지 않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항상 물어야 되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 사과를 먹는 이후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과를 먹어도 죽지 않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혼돈입니다.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신앙은요, 오늘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다면 나쁜 길을 선택하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만약에 그것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지만은요. 젊은 청년들이 신앙을 지켜가려고 무진장에 애를 씁니다. 첫 직장에 갑니다. 그래서 선배가 술집에 가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선배가 이야기합니다. 아, 나도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괜찮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어. 그렇게 술 마신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괜찮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요, 저 먼 곳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경계하면서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선택권에서 혼돈을 주기 마련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잘 기억해야 합니다. 복과 저주라는 것은요, 둘 중에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서 사람의 마지막 기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죽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선택권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약속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보시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치면 그림이 나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이렇게 산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면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고 그 그리심산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에발산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걸 너희가 눈으로 보고 분명히 잊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는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택하더라도 괜찮아 하는 사탄의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축복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가까이에는요, 항상 사탄이 유혹하는 저주권을 선택하게끔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넘쳐나게 됩니다. 혼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 안에는요, 삶과 죽음입니다. 우린 이것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혼돈을 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심산과 야발산, 그 그림을 보면은 분명히 내게 주어진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혼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옥을 선택해야 되는지, 축복을 선택해야 하는지, 저주를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되는 길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진리의 길이 아니면 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는 항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손해가 아닙니다. 남을 따라갈 때 우린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생명의 물이 아니면요, 절대 물이라고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있는 반면에 그 물을 마시면 내 영혼을 죽여버리는 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절대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저는 꼭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진리를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또 목사와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의 발걸음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더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 앞에